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는요, 얘들아 너희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9절에서 14절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가지고 또 한 번 비유로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내용이 상당히 반대가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였어요. 이 바리새인을 먼저 보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대단한 의인이야 라고 믿었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규칙들을 다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면서 이제 뭐가 감사한지 주절주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11절에서 12절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먼저 그들이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앉거나 서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같이 모여있으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잘 안 보이겠죠? 누가 누군지. 아마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좀 더 잘 띄고 싶어서 뭔가 좀 주목받고 싶어서 아마 따로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라고 말했어요. 토색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는 뭐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정의를 해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에요. 다 좋지 않은 것들을 말하면서 나는 이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달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다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들끼리 세금을 거두고, 또 때로는 좀 욕심이 많은 세리들은 이 세금 외에 다른 것까지도 돈을 더 가져가기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세리가 마치 로마의 앞잡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것들은 로마인들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하고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을 안 주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너는 유대인이어도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이 세리들을 외면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말한 이 나쁜 짓은 더 쉽게, 더 많이 저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재산, 홀로 남은 이 여자의 재산까지도 다 욕심을 내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너희가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딱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네가 안 그런 체 하지만 너네가 누구보다도 더 이 불의를 행하고 있어. 겉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또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좋은 교훈, 좋은 복음의 말씀들은 다 그냥 아유, 저게 뭐라고, 나는 저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 하고 그냥 비웃는 거예요. 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든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너희가 말한 불법도 토색도 간음도 저지르고 있다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거예요. 탐욕스럽게 외식과 불법도 아무렇게나 저지르고 돈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혼법 같은 것도 마음대로 자기가 바꿔서 나는 이 지금 부인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저지르니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과 행동이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끝난 것도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실 율법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도 마치 자기들이 한 번 이상 더 하면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경건해 보일 거야. 사람들 보기에도 나는 더 대단해 보이겠지? 내 믿음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율법에는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금식도 2번씩 더 늘리고 11조를 이렇게 드렸다는 것도 나는 저 율법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더 철저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행위들로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너희와는 달라. 너희는 동족의 돈을 빼앗는 세리 같은 짓을 하지만 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는 것처럼 자기가 훨씬 더 낫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으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랑 가득한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할 이야기일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었어요. 여기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는요, 이 성전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또 다른 요일에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오전 9시, 또 정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냥 쭉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기도하러 나온 그런 사람의 모습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남들 보기에 더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이러 나온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건 나 잘났습니다 하는 이런 자랑만 있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인데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런 고백이나 회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은혜를 그런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자랑만 하는 거지,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경외하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서 9절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사야가 이미 먼저 말했던 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너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건 헛되게 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하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에는 하나도 도움되지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방해하기만 하는 것들이에요. 왜? 구원이 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서 자랑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전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만 가능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 잘났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 나 잘났어 이 자랑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까지 같이 저지른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요?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넌 잘못됐어, 넌 달라, 넌 안 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게는 더 큰 불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볼수록 사랑밖에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기쁨이구나, 이게 정말 더 큰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하나님 기준으로 의로움을 판단하셨으면요, 우리는요 그 앞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이 쾅 찍어서 우리는 꽥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제일 좋은 그 의로움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3장 25절 6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이 의로움과 불의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로 좋은 최고의 사랑과 의를 보여주셨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야, 나는 너네랑 다르다고. 나는 의로운데 너희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야.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를 그냥 높이는 거에만 힘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들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결국에는 눈먼 사람처럼 있다가 가장 큰 죄까지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제일로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아마 더 인정받을걸? 다른 사람은 나만큼 할 수 없어 라는 이런 교만과 판단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배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의롭다 함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는 어땠어요?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한 구절만으로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이 세리의 기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리는요, 바리새인들처럼 서서 하늘을 오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세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리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연히 알았겠죠. 야, 저 로마의 앞잡이. 저 나쁜 사람. 그렇게 취급받고 외면당하는 그 자신이 어떻게 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다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럴 텐데 누가 세리를 기도하러 왔다고 반겨줬겠어요. 넌 기도할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게 세리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그런 거는 하나도 개의치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런 세리의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서 차마 주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제가 이런 제 비천한 처지를 잘 알지만 주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자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감히 내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겸손함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리의 기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 자기 죄에 대한 이 회개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지극히 낮고 하나님 은혜만 간구하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요 나오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리처럼 다른 사람들이 뭔가 판단하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또 잘못을 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기 차마 겁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한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죄인을 찾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 내가 뭘 잘못하더라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내가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요. 사람은 내가 한번 판단했으면 그 판단을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나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게 누구라도 어떤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꼭 믿고 우리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잘 살 수 있었으면 이 세리처럼 하나님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잘났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바리새인보다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이 세리를 더 칭찬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세리와 같은 이 겸손한 태도, 이 믿음과 용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정말 내 은혜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네가 나의 인정을 받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렇게 의로움을 칭함받게 되는 것이에요. 14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요,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비껴가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의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줄게 하는 그것만 인정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나 잘났다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사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네가 내게 나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믿고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이 죄인된 거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날마다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마음으로 세리와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함을 우리가 먼저 가져서 입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긍휼함을 나 아닌 모든 이웃들에게 가지고 오늘 전도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알려져서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전해주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 영혼에게 이 용서의 복음을 알려주라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라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